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사람들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를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예배를 찬양을 드리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또 제2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여름이 되어 풀리는가 했더니 더욱더 엄중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5주 동안 우리 밤낮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5주 동안 오전 10시, 오후 10시에 시간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5주 10시 하긴 뭐해 갖고 그냥 열심, 그래서 10시입니다. 5주 열심 기도회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결점이 없습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될 텐데요. 9월 26일까지 5주 동안 우리 함께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고요. 순장님께 신청해 주시고 또 자원하시는 분들 금식하면서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또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오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자리에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도하시는 것부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가 드릴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으사 우리 정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신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찾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 인도하시기 바라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인도하시기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는 될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참 유별나다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서 예배를 드려보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또 우리 함께 예배를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은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증명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을, 우리 예배자로서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이 시간,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점검해 보는 시간,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절의 말씀은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성령의 연합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뜻을 이름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15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란 다름 아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 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제물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죄의 값은 꼭 희생이 피가 뒤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나 소나 제물들을 통하여 피를 흘리고 그의 생명을 대신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을 통하여 단번에 그것이 제사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죽는 죄를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삶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즉 어떤 예배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따라서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내 마음, 소유,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꿈을 통해서 내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내 삶 속에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봤던 것, 내가 꿈꾸던 것,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오히려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 사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죽어 있느냐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죽은 자, 그와 함께 죽은 자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안의 것, 내가 가졌던 것, 하나님을 믿기 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 전 가졌던 생각, 가졌던 지식, 지혜, 이것들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지혜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나요? 딱 한 가지, 내 생각이 중심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어떠한 것에 붙들린 사람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내 경험, 내 삶의 지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도 집에 갔을 때 저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고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먹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도대체 정광훈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질문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답답함과 여러 가지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 목사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욕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할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제 안에 여러 가지의 마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심판하라고 이 상황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보라고 말씀한 게 아니셨군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위하여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그것인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한 번쯤 그런 마음 가져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랬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도,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중국은요, 흑사병에, 또 홍수에, 지진에, 지금은 그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전염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말해. 이런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행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행하시는지를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랬을까? 한 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내어놓는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세대가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로마 시대 가운데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한다면, 목사님이 예배 전에 강구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예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고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말을 노락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11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 그것 또한도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 이 아모스서에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말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사람을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무엇이 많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잘 보지 않아요. 저는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봐요. 인사를 잘하는지, 정직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지. 아무리 여러분 명강의를 할 수 있어요, 명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삶이 되지 않아요. 교만하에 어디 가면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닌 사람은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외치면서 정작 본인은 용서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자는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입법자고 내가 다 재판관인데 너희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대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 징계가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이 징계를 보아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몰라요. 그냥 자연재해예요. 그러면 이 자연의 재해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모든 것,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내 생각 내 뜻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참 제가 좋아하는 이 문구, 세상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제가 화장실에서 보았는데 그게 떠나지 않아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의 사람이 너를 본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대.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저의 모습을 또 보고 또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올려드리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뒤에 또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계로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제 화면을 좀 지워주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징조들,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아까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28절에 보면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과 우상이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그러나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제약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근과 재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루의 이 제약된 음란함과 이 교만함과 이 제약으로 가득한 이 땅의 제약들을 위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재앙이 다 깨끗이 씻어지고요, 깨끗하게 소멸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제약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제약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약들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제약의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 심판의 징계들이 있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들을 분별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전염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곧 성전이고 제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이 시간 주님 이 모든 전염병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 전염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을 막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를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또 121편 7편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며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이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알든 상관없이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자연재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 관계자와 봉사자로 섬기는 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수재민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돕는 손길들로 속히 회복되도록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또 바로 장로 1교회 건축이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깨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이 자연재해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관계자와 봉사로 섬기는 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재민들의 마음을 이루어해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보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안전과 모든 필요가 넘치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일교회 가운데 건축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모두 필요한 재정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국교회가 하나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뜻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말란 때라고 했던 것처럼 만나기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